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의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에 와서 정착한 후 첫 번째 추수를 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란 말을 미국에서 처음 사용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늑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 젖을 빨고 잠을 자고 배설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일어나고 양치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업교육을 받아 각기 자기 할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갑니다. 농경시대와 같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수고한 결과로 추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각기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은 곡식과 열매를 거둡니다. 어린아이는 먹고 배우면서 신체가 자라고 지식이 쌓여집니다. 상급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나 직장에서 수고하여 급여를 받는 것도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추수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결과로 좋은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은 수고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고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기에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위를 하고 투쟁을 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수고한 만큼 소득이 생기고 합당한 결과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해 얻은 것이라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과 수장제를 지켰을까요? 왜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의 수고한 것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처음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에덴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했습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나 땅을 갈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것 하나님의 은혜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재미있게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을까요? 지위가 높은 정치인이나 재물이 많은 경영주의 삶은 어떨까요?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님이나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들의 삶은 어떨까요? 뭔가 다른 고상한 모습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성을 만나서 결혼했고 누구나와 같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마찬가지예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기마다 살아가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유명인들이나 심지어 비밀 속에 가려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었지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평범하다 이런 사실만은 확인시켜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이렇게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비슷합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디에서 먹고 사느냐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것뿐이에요. 똑같습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모든 일들과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이 달랐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던 보통 사람이지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이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 왜 그렇게 미련하게 마귀에게 꼬임받아서 타락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타락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록 이렇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인류를 타락시키고 저주에 놓이게 하긴 했지만은 그 인간에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담, 하와.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비록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직업도 선택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들에게 무슨 직업이 필요할까요? 그냥 다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되는 데 일하면서 먹고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하는 양치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아 양육했습니다. 바른 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과 아벨도 성장에 각기 독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예 부모를 떠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가인과 아벨이 가까이에서 또 멀리에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기 독립적으로 제사한 것을 보면은 그런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내용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그런 것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 신앙으로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가인과 아벨이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깨고 하와가 아담을 가담시켰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가죽을 내어준 동물이 희생된 거예요. 동물의 희생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짐승의 희생을 통한 속죄의 제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의 희생을 통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고 용서받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죄진 인간의 동물의 희생에 전제된 속죄제사를 통해 용서받는다는 사실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배운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속죄 제사도 드리고 감사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가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땅의 수산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였고요.
아벨의 제사는 짐승을 희생시킨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어때요? 귀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제물을 드려야지 하고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행위가 어때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더군다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사람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시고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가인이 땅의 수산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이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4절 후반절 말씀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 당연하죠.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도 귀하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알고 있기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생각해 보세요. 가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려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의외의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니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자꾸 부릅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마음을 들이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려니 그래요? 아니, 그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니,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것이고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았다면은 가인이 좀 서운할지라도 그래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외면하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고 상처가 클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고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분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중요한 대상이 나를 외면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마 가인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인은 속상했을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상처가 되어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몹시 분한 마음이 있어서 얼굴에 그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몹시 분했다고 하는데 분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지 않아? 내가 드린 제사를 무시했어? 아니, 이런 감정,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적개심을 갖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죠. 잘못됐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분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분한 마음을 드러내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분한 마음으로 안식이 변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분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가인의 제사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정성이고 믿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정성인지 하나님께 잘못이라고 여기는데 나는 믿음으로 나는 정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배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선하고 믿음이고 정성이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분한 감정, 적개심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자 분하여 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잘못을 돌이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이 가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이 죄를 범하고 이 가인이 악을 행하도록 하려고 죄가 이 가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잘못된 마음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도록 죄가 지금 마귀가 사단이 이 가인을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악으로 몰아넣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죄를 다스려야 된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잘못된 태도를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아벨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를 멸망과 파국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추하고 더러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의미합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예배하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믿음의 예배예요.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가인의 세상은 좋은 예배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아벨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속상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럴 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른지,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